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늘 하는 새벽 기도지만 이제 로마서가 한 권이 끝난다고 하니까 이제 끝나는구나. 만족감이랄까요? 진도를 끝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 마지막 이 함께 읽은 얘기는 내용은 이제 인사말과 함께 송영이라고 그러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여러 문장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고 중요한 것은 그분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얘기가 골자예요. 25절, 27절은 원문을 보면, 근데 이제 보면 나의 복음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원문을 보면, 핵심을 보면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서 얘기처럼 이제 먼저 여러 사람의 문안, 이제 이런 분도 여러분 인사합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디모데 또 친척, 아마 친척이라는 건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기오, 야슨, 소시바더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가이오, 또 에라스도, 구아도 이렇게 문안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좀 색다른 얘기가 나오죠.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편지를 기록한다고 하지? 성경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연구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썼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 더디오는 바울의 서신의 대필자인 거예요. 대필자.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서 마치 비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바울이 불러주면 그 글을 쓴 사람은 바로 더디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당시에 어떤 중요한 사람이 글을 기록하는 면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 1세기 당시에 여러 문헌들을 보면 대필자들이 거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에는 자기가 이렇게 지금은 다 직접 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대필. 그러니까 결국 대필은 글을 쓴 사람이죠. 글만 쓴 사람이고 그 글을 이제 원래 말해주고 그 의도를 쓴 사람은 그 의도대로 한 사람은 이제 바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또 이런 사람들이 살아왔던 세태에 의해서 이렇구나. 왜냐면 그때랑 지금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혹시 이걸 또 편지를 기록하는데 그럼 이거 더디오가 쓴 거야? 바울이 쓴 게 아니야?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세세히 읽으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거고 설명을 드립니다. 대필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거 25절 끝나는 거니까 별거라면 좀 그렇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말하겠지 싶은데 성경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그냥 쓴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그리고 그렇게 단순한 말을 고백하기까지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첫 번째 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그랬거든요.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왜 나의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서슴없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복음. 왜 나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것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내 거야 하는 주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나의 복음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건 교회의 복음이에요. 교회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믿은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정말 진정으로 믿게 된 걸 말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이 안다, 인정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믿음, 그것에 따라 혹은 이제 그것에 자기 자신을 바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의 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하지만 믿음은 자세히 보면 참 세세하고 믿음 얘기를 주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이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만약 믿음을 내가 산다고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적거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내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 내가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이 말하는 식의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믿음을 풀어서 이 믿음은 뭐다, 이 믿음은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를 보란 말이에요. 아, 이런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부지기수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게 믿음이구나.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배워가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나 그거 아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야. 나 그거 알아. 믿음은 지식적인 면이 있지만 지식만이 믿음은 아니죠. 동의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믿음은 단지 지적 동의만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대고 있는데 누가 건져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구조선이 와. 야, 나를 위해서 구조선이 오는구나. 그 소식을 알았지만 내가 아직 구조받는 건 아니에요. 구조선이 있다고 아는 게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구조선을 타면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기뻐. 그렇지만 아직 구조선을 탄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알고 지적인 동의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구조선에 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뭐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지?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저는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난 그것에 의해 살고 그것에 나를 바친다는 그런 고백이 나의 복음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받고 또 받아들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으셔서 믿겠지만 과거 어떤 순간에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알고 믿고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이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우리는 너무나 흔히 듣는 얘기고 잘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얘기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잘 안 느껴지죠. 아직도 지금 현재 인구가 70억, 제가 최근에 못 봤어요. 70억을 넘어서 80억 가까이 됐다고 내가 들었긴 했는데, 80억 가운데 모든 기독교, 개신교를 다 떠나서 천주교를 다 포함해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금 한 20억 정도. 많으면 3분의 1, 적으면 4분의 1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세상의 이전부터 준비하고 작정하셔서 보내신 그런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그 비밀이야. 근데 그 비밀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었거든요. 그 선지자의 글들에 나타나서 쉽게 말하면 원래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 구약 성경이 이미 이런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도 성경이 아니고는 성경을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 주신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저와 여러분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또 일반적으로 예수님 구원받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얼마나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리가 그냥 늘 대하니까 이게 얼마나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람의 비밀도 알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대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비밀도 알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대할 때 이미 예수님 복음 다 알아.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 복음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복음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렇게 큰 진리인지 왜 그렇죠? 앞서 로마서에서 그걸 쭉 설명했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높은 구원인지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원론적인 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건 아니 예수님을 보낸 게 사람의 비밀도 알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를 알고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건지를 알고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보여진 계시된 이 복된 것을 알 때 그 복음을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라 그래? 겸손하다 그럴까요? 이게 이 놀랍고 신비한 마음으로 대야지. 이거 복음 다 아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래 지났다고 복음에서 다 안다고? 아니, 복음에서 알 수는 있지. 그러나 그 복음의 무게, 복음의 크기,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이거를 사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면 제껴놓고 복음을 제껴놓고 딴 데 가서 뭘 하려고 그래? 딴 곳에서.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세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복음은 어디 갔고 딴 곳에 더 마음을 예를 들면 딴 곳에 더 마음을 두는 거야. 딴 곳에. 우리가 어디에 천착, 어디를 붙들고 늘어져야죠? 어디에서 그것을 꽉 붙잡아야죠? 복음을 붙잡아야지.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이 좀 뜻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에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 비유장 너무 유명한 장인데 포도나무 비유장 나는 예수님 포도나무 모르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그런데 예수님을 안 붙잡으려고 해. 예수님을 안 따라가려고 해. 예수님께 간절하지 않아. 그럼 그게 뭐예요 도대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풍성한 지혜와 지식, 구원, 믿음에 대한 보화를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캐가는 여러분의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재밌죠? 예수님 뻔히 다른 얘기인데 뻔히 다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다른 걸 예수님 왜 자꾸 다른 걸 듣고 싶어해? 예수 그리스도 좀 편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알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경륜이 있어서 우리가 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어요. 다 아는 게 아니야.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제는 다 띄었어 하는 것처럼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간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신앙생활의 핵심을 딴 데 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복음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알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 이거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맨 마지막 소명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다 통달한 것처럼, 다 띈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거기에 열심이나 분명한 목적이 희미해지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글로 말했다. 소용 가운데 설명 중에 그거는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민족으로 어떻게 하냐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란 말이에요. 신비의 계시란 말 또 나왔어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 순종한다고. 이 믿어 순종한다는 얘기는 신앙의 당연한 모습으로 담깁니다. 그것을 믿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어떤 계명 하나하나 따라간다, 그런 말도 되지만 더 큰 틀로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구나 하고 믿어 예수를 믿어야 그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났으니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몰랐다가 말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시에 따라 성경으로 증거되었으니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에이,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의롭다면 그렇게 얻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데 자기 나름대로 뭐 도덕적으로 산다, 뭐 공부를 한다, 뭐 선행을 한다. 그 나름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의롭다고 얻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야지. 분명히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랬을 때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다는 성령의 확증으로 내 마음이 믿어지고 내가 정말 용서받았어, 이렇게 마음에 믿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 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한다는 말이 로마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믿어 순종한다는 말이 잠깐 보면 1장에도 나와요. 그냥 여러분 참고로 보면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은 여러 가지 이제 세세한 것까지 이제 다 삶의 모든 부분까지 되는 것이었나. 그렇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은 믿어 순종하는 거야. 믿어 순종하는 거야.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게 믿어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오. 우리가 스스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잘하고 싶잖아요. 안 넘어지고 싶고 온전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견고해집니까? 내가 결심을 하고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오. 우리는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다, establish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워져. 연약하지만 세워진다는 게 점차 이제 온전한 모습을 갖춰서 든든하게 서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소명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졌고 어떻게 알게 됐고 그 예수를 통해서 믿어 순종케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섭리가 드러나면서 결국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텐데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소명의 내용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명의 내용이 중요하죠. 핵심은 뭡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복음의 진리,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어 순종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초점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됐어,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깨달으면 이렇게 하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영광을 찾아오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이 차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다 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바울은 그게 분명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라고 믿게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이 삶이 복으로 말미암아 잘된 거 감사해요.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달려있어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달려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걸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명 한마디지만 그 소명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잡으시고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으셨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셨어. 마침내 보내주셨어. 그 모든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송영이 맨 마지막 편지글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나의 복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거구나. 정말 좀 편지글 때 기가 막힌 거구나. 그런 것들을 저도 여러분들 그렇고 발견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